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시킨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목전에서 이 광야에서 나고 자란 2세대들을 붙잡아 놓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한 설교의 말씀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믿음의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도 하나님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유언처럼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의 내용은 기억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기억하라, 18절에도 기억하라, 11절, 14절, 19절은 기억하라는 말 대신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8장 안에서 5번씩이나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 믿음의 2세대들을 향하여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다.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믿음의 2세대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들이 그 시절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당했으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강성해서 애굽의 원수 갚아주라, 복수하라고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도대체 이 믿음 2세대들을 향하여서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였던 그 시절을 왜 잊지 말아야 하는지, 도대체 그것을 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힘이 강성해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살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없고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서 잊어져 버려지게 된다면 그것은 곧 너희들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뭐하다고요?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오늘 모세의 근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때가 오면은 큰일이라는 것이에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은금이 풍부하여지고 모든 소유가 풍족하게 되어질 그때에 그들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면 나는 원래부터 잘났나 보다, 나는 힘이 있어서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소유가 풍부해지고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잊어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잊혀지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왜?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갈 때, 걱정할 일이 없을 때, 그때 위험하죠.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좌우의 이념으로, 보수와 진보로, 노년층과 젊은이층이 서로 반목하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금이 풍부해지고 소유가 풍부해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미암아 그래서 교만해져서 그래서 그들이 멸망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도 애굽과 같이 애굽에서 종되어서 압제받고 노예처럼 살아가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제 36년 강점기 동안 우리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국권을 잃었어요. 이름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모세를 통해 해방받은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반드시 이 일제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남북이 서로 총을 겨누고 살상을 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낳았던 6.25를 통해서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지는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가나안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열망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오늘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에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어느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결국 오늘 이 시대의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국정농단도 최순실의 그 사욕도 또는 또 여러 정치 세력들의 그러한 다툼도 결국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최고로 잘 살고 내가 최고로 대접받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진 은금과 풍부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살고자 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또 다른 자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한국 사회를 향하여 또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도 자막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에 그곳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해서 마지막에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광야는 메마르고 힘든 고난의 땅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종착은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통로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내가 이 고난의 시월을 참고 견디면 그 정성 때문에 무슨 복이 오겠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내보내신 이유 그 이유는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싶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에게 테스트의 장입니다. 시험의 장이에요. 단순히 그냥 광야에 고난받고 아파하고 고통하다가 죽는 자리가 광야가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광야가 주어질 때는 먼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시험의 장소이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 복은 우리가 더 한층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 나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광야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분명한 목적을 3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테스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를 알고 싶어 했는 그 내용은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무엇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네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거죠. 무엇이 너를 살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에 있는 너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오는 거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취해야 될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의 양식이고 또 하나는 영의 양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양식만 추구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인 그 하나님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어진지라.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요,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떡만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서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마침내 복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찾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대신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든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결국 그 우상의 정점은 결국은 자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싶은 마음,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죄의 근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찾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본성을 따라 살면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심히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발 너희들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니라. 너희가 돈으로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오늘 이 대한민국을 이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진단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나라가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무너지면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야당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당의 또 다른 지도자가 대안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진다고 이 세상이 바뀌어질 수는 없어요. 사람은 한두 번 바꿨습니까?
야당 지도자가 대통령 안 해봤습니까? 사람 바꾼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 가야 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깊이 진단해보고 내 생명의 근원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요, 로마 제국의 그 쇠망의 원인을 지방에서 대두한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 로마가 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게르만 민족이 강성해서 로마를 무너뜨린 것이지만, 그러나 로마의 쇠망은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통치 권력이 지배받는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내부로부터 로마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의 고통과 아픔, 이 나라가 어찌 될까 하며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요. 여러분, 결국은 이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물질을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렸어요. 만몬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물질을, 돈을 그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돈을 따라가고 돈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교회 안의 성도들도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 기적의 사람 엘리야도요, 먹어야 살았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는 것을 공급받았어요.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먹는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먹어야 사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떡이 필요하지만 떡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떡만을 추구하니까, 물질만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 물질을 위한 액세서리예요. 물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렸어요. 교회가 기복신앙을 조장합니다. 중세시대처럼 면죄부를 팔고 돈을 끌고 모읍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 중반에 교황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많은데 나사렛 예수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13세기 중세의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타락한 모습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가치관, 지도자들의 가치관이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살자, 오직 은혜로 살자, 내 행위와 노력이 아닌, 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믿음만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종교개혁을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바꾸는 것도 좋아요. 사회운동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광야 같은 이 시대를 걷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은요, 오히려 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 없이 가나안은 갈 수 없어요. 광야 없는 천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로 내몰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너희가 무엇으로 살래? 주님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의 근원은 무엇이냐? 너를 살게 하는 너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냐? 너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이곳에서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테스트 받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삶을 따를 것이냐? 가나안의 삶을 따를 것이냐?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이냐, 천국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몸은 교회당 안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똑같이 살 것이냐.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 나라 영광의 삶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갈림길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야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가난해도 좀 부족해도 남들과 비교해서 모자란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들에 핀 꽃을 보라, 저 하늘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으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삶에 닥친 광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여전히 애굽의 삶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 허비할 것입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말씀으로부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땅 가운데 먹고 산다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피곤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고 피곤하죠. 힘들죠. 그런데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삶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잠시 편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의도하신 목적이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오늘 이 땅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광야에서 해야 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 살기 좋은 땅,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 속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10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여러분, 단순히 우리 육신의 배부름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광야가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자로노나 치우치지 말고 물질에 우상 숭배에 빠져들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삶. 하나님 그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어질 때,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릴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광야는
고생의 자리가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셨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비록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 모든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입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그것을 기준 삼아서 행복하냐, 불행하냐,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광야를 주심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그것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주신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에 때로는 고난의 길로 우리를 밀어넣으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요 기쁨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임할 것이지만 이미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하고 그랬어요. 이 땅 가운데 광야길이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신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오늘 보면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들이 무엇으로 살았느냐?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만나가 주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애굽에서 만들어주는 그러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떡. 그것을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떡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망 있는 삶이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생명 양식 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게 주실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천성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누리며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